이 자리에 교회를 이루어 또 함께 모이신 모든 분 위에 하나님의 위엄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일기 표는 신명기 20장을 지나갑니다. 오늘이 20장을 함께 읽을 그날입니다.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거듭 살피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딘가. 가나안 땅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마지막 율법의 교훈을 듣고 모세는 그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 떠나게 되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찬제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땅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택지가 잘 개발되어 있어서 그냥 줄 긋는 대로 그곳이 자기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철옹성과 같은 성이 있는 수많은 마병과 병거와 군인이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싸워서 이긴 만큼 땅을 받아가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권고를 받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지도놓고 땅을 다 모세가 분배해놓고 이 땅은 너희 땅, 이 땅은 누구 땅, 이 땅은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내면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난 이적을 베푸시듯이 그냥 싹 쓰리해 주셔서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없고 그냥 다 질이 멸렬해서 들어가면서 이 땅 내 땅 자기 땅 지도 보고 찾아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여 얻은 땅만큼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쟁이 눈앞에 있고 전쟁을 치루어야 할 그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임할 때에 임전자세,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뭔가? 그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전문 용어로 쫄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피곤하시죠? 제가 어제 청년부 체육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전 별거 한 거 없어요. 한 거 없는데 막 일어나는 게 힘들어.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청년들은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청년들은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자신 있게 따라갈 줄 알았는데 근데 청년들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게 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월미도까지 원정 나가서 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당에서 열심히 탁구도 치시고 또 그래서 체력적으로 충천한 아이들이 많은데 쉽지 않죠. 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런 말씀을 또 일부 예배 때도 드렸는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 그냥 눈 감고 설교가 들려지면 참 재밌다 딱 듣고 처음 들어본 지명, 처음 들어본 인명, 처음 들어본 교리 이런 생각이 딱 귀에 들려오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렇지, 기도가 최고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게 최고지, 그냥 지나가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활동이 예배 시간에 충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활동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우들의 권고합니다. 토요일날 저보다 늦게 주무시는 건 죄다. 제가 몇 시에 자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10시 반이면 잡니다. 되게 일찍 자죠. 청년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일찍 자고 예배 시간 전 3시간 전에는 반드시 일어나 있어야 된다. 9시 예배 드리신 분들은 6시에 일어나야 되고, 괜찮네 11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9시까지 주무셔도, 아니죠, 8시까지인가요? 8시까지 주무셔도 되니까 그래도 최대한 일찍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은혜 받을 걸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 한번 더 열심히 말해봐라, 내가 열심히 한번 듣고 긴가 아닌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다, 이런 눈싸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설교하는 저도 힘이 나고, 아시겠죠?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그냥 내용에 쫙쫙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선민의 자세가 뭔가, 그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 뭐라 말씀하시냐면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뭐라고 말하나요? 적군이라 말합니다.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얘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의 관영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적국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자,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잘 보십시오. 말의 숫자와 탱크의 숫자와 백성, 군인의 숫자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자,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병거와 군인의 수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묻어납니다. 분명히 싸움을 하면 너희 군대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화력과 전투력보다 100배 만배 그쪽이 훨씬 많다. 그럴지라도 여기 1절 중반에 보시면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겁먹지 말고,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내어 너희들에게 안겨주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여 그 싸움에 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싸움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당연하죠. 군인의 수가 얼마만큼 있냐, 말이 얼마나 있느냐, 병거,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물론 중요합니다. 뭐 제갈 공명 같은 공명이 없는 한 대부분 이런 것으로 전쟁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25 때 아무리 화력이 우리가 좋더라도 총알 개수보다 누가 더 많이 있습니까? 중공의 인해 전술로 내려다 보니까 총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계속 밀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군인의 수에 있지 않고, 말의 수에 있지 않고, 전투의 무기력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잘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그건 노맨이에요. 노맨. 이 싸움은 너희가 반드시 승리해 낼 것이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지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바르게 생각하실 내용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주 거듭거듭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신명기, 출애굽기 읽으면서 많이 읽으셨죠?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건 반복되는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말할 때 조금 바꿔 말하면 좋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혼낸다, 뭐 아이스크림 사줄게, 바꿔 말씀하면 참 좋은데 늘 반복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부모님의 찬소리가 1년 360일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누구라 가르치실 때에 반드시 그 앞에 언급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1절 중반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일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잔소리를 여겨지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런 말씀을 해내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번 도면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저를 잘 보십시오. 여기가 출애굽하는 시점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는 40년 광야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전투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40년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싸움이 어디 싸움일까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말씀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너를 종됐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가장 큰 싸움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일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애굽. 내가 가장 큰 일을 해놓고 작은 일에 실패할 이유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길래 한번 보시겠어요? 40년 광야 가는 길은 그래도 불순종하면 맞기도 하고 순종하면 은혜 받기도 하고 그래 가는 것입니다. 싸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이기기도 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지기도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할 그 당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되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들이 민중의 봉기를 들기 위해서 회의를 했거나 전투 모의를 했거나 책임자들이 모여서 핵심 전략을 노렸거나 칼과 물기를 남모르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민중의 봉기와 혁명을 일으키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냉소적인 책임이 뭐죠? 네가 나의 심판장이 되겠느냐. 모세를 오히려 거부했던 것이 자존심도 없고 무능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뭡니까? 바로의 왕이시여, 제발 이 벽돌 한 장만 빼주십시오. 열심히 일할 테니까 가마솥에 고기 한 근만 더 얹어 주십시오. 자존심도 없는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를 파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누가 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혀 관계없이 그들이 잘나서 순종해서 10가지 재앙, 순종해서 홍해를 거른다, 전혀. 가나안과 광야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어내셨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그와 비할 수도 없는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성공시키다면 작은 일도 자동적으로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각인시키기 위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 신약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지금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로마서 8장의 영적으로 또 교훈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쪽 전후가 되실 것입니다. 자, 8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 보세요.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시킨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면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키시는 그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로 여기신다면 나머지 일은 뭐예요? 죽이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일보다 크다 안 크다? 안 크다. 그리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놓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셨다면 여러분을 다시 죽이실 이유가 있겠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내 아들을 죽여놔서 너희를 살려냈다면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 온다 해도 어떤 고난과 환경이 너희들을 애워쌀지라도 내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열심은 결코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걷는 것처럼 걷는 거죠. 걷는 것.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됩니까? 이제 구원을 얻어냈기 때문에, 얻어냈다는 말은 좀 불경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요구되는 책임이 그제서야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순종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거르는 홍해를 가른 사건도 그들의 순종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에게 베푼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해 낸 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콧물을 짰기 때문에 그것도 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여러분이 예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은 이미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죽으심의 사건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하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뒤늦게 깨닫고 발생되는 것이 눈물 콧물이고, 뒤늦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령의 자세인 줄 믿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해 내신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내셨느니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죽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근거로 하여 더욱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주님의 기쁨 안에 살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럴 때는 뒷북입니다. 뒷북. 아시겠어요? 내가 믿어서 믿은 것 보고 얘가 날 믿네, 기특한 놈, 내가 성령을 부어주마. 이것은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누가 와 계신 겁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가르듯이 10가지 재앙을 베풀듯이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생 광야 40년 동안 실패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가나안 땅 영원 천국에 앉히실 것을 고대하며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면 특별히 싸움이라는 방법을 신자에게 허락하십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듯이, 맞죠?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가르시듯이, 요단강을 가르시듯이 들어가면 그냥 가나안 땅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처럼 질이 멸렬되거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듯이 유황불로 싸그리 그냥, 그렇죠? 마치 제초제 뿌리듯이 싸그리 그렇게 죽여버리시지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 참전하게 하시는가? 이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숙제는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 얻게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왕 구원해 내시려면 그것처럼 우리와 관계없이 매일 편안한 길 주시고 매일 빵과 음료를 주시고 줄 긋는 곳곳마다 내 땅이 되어서 땅밟기 운동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도록 하시지 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을 만들어내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마치 이것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답이 있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오셨는데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먼저 이 싸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말씀을 읽어 내려가 보면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전투를 하게 될 때에 미디안과 전투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때 기드온 용사에게 함께 참전하기로 약속하신 사람이 3만 2천 명이 됩니다. 참 많은 숫자죠. 3만 2천 명이 골짜기 밑으로 싹 모여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무 백성의 수가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이 전쟁 가운데 칼을 맞을 것 같아. 이 전쟁 가운데 날라오는 화살을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 미리 겁먹은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자,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많다. 그래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개울가 옆으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딱 손으로 움켜쥐고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 있었고 무릎을 꿇고 입을 시냇가에 대고 먹는 사람이 그럼 10,000명 중에 300명 빼면 얼마입니까? 9,700명이 거기에 딱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질문, 왜 300명을 선택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막 보초를 쓰고 경계 근무를 쓰고 개처럼 핥아 먹었기 때문에, 물론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무릎 꿇고 시냇물에 입을 대고 먹은 자가 300명이다. 그럼 누굴 선택할까요? 적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남기시기 위해서 그런 셈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300명이 남아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들이 무기를 듭니다. 아주 총을 들거나 아주 위험 있는 폭탄을 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가운데 무기가 어떤 무기죠?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뭘 넣습니까? 횃불을 들고, 그 안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 들고 한 손에 또 뭘 들고 나갑니까? 나팔을 들고. 나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해병대입니까? 군악대입니까? 답이 안 나오세요?
해병 부대입니까? 공수 부대입니까? 아니면 위문 부대입니까? 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건 해병 부대나 공수 부대에서 보이는 기질이 아니고 위문 부대구나. 그렇죠. 소녀시대처럼 위문하러 가는구나. 나팔 불고 막 횃불과 춤추고 항아리 돌리고 막 그래.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기십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사람들에게 돌아갈 모든 공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당신 스스로가 쓰고 계시다는 것을 잊을라 하면 싸움 일으키셔서 확인시켜주고, 잊을라 하면 싸움 시켜서 확인시켜주고, 또 인생이 교만하면 또 싸움 시켜서 그를 꺾어내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슬슬 나오죠? 슬슬 나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동역자들이 이 싸움에 초대받은 영적 군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제도 가운데 참 좋은 제도가 뭐냐? 남자로 태어나면 다 어딜 가야 되죠? 군대를 가야 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남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군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좋으나 싫으나 다 영적 군인으로서 군사로서의 싸움을 싸워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이 싸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환경 때문이다, 물질 때문이다, 물 때문이다, 떡 때문이다, 모세 너 때문이다,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건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문제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통해 마음의 물을 끓는 그 성도가 답입니다. 답.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동원하셔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실 때에 환경을 가르라고 싸우도록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변덕이 죽 끓듯이 하는 저와 여러분을 설복시키시고 그 싸움의 주도권을 지금도 목사가 돼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냐? 이 병신 멍충이 같은 사람, 내가 지금도 너를 섭리하고 주관해내고 있으며 내가 너를 한시라도 붙잡지 않으면 너는 후 불면 날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여러분 완전주의라는 그런 교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하지 못해서 죄가 여러분 가운데 늘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다면 여러분 세례받을 때 주님께서 데려가셨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제가 목사 임재 받고 나와서 나올 때 교통사고 당해서 그냥 죽었으면 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목사 임재 받고 가면 되니까. 근데 그런 은혜는 안 주시더라고요. 권사 되고 장로님 되고 집사님 돼서 받고 나서 바로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 안 져도 되는데, 그런데 집사직분 받고 장로직분 받아서 괜한 죄나 짓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내는 것이죠. 왜 그렇게 싸워가는가? 이런 싸움을 통해서 비록 죄를 짓지 않을 인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느냐를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내는 싸움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쫙 갈라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홍해를 가로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이 싸움을 제대로 싸워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차원에서 기도와 믿음이 발동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로만 그 싸움을 싸워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상에서 종성아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한다 말로만, 그리고 내가 너 자녀 삼아주실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시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몸을 입으시고 생명을 얻어내므로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되셨다면 이 싸움에 초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교환해 보십시오. 교환해 보면 개역교회에서는 이 영적 싸움을 성화로 이해합니다. 성화. 교환 가운데 큰 두 번째 보시면 신약 시대를 사는 선민의 인전 자세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다시에 5번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13장의 내용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 전쟁은 일생토록 지속되는 전쟁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고 큰 따옴표를 인용해서 제가 우리 신앙고백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 3절 4절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글씨가 작더라도 좀 용납하시고 한번 잘 보시죠. 자, 이 성화는, 이것은 싸움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신자의 어디에 임하는 싸움입니까? 인격에 임하는 싸움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받아내는 싸움도 아니고, 가난을 없이 하는 싸움도 아니고, 건강을 얻어내는 싸움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그 싸움입니다. 신자의 인격에 전면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싸움이 아직 금생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지체의 부패의 어떤 죄의 속성인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재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말처럼 화해 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그 전쟁이 뭐냐?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제어하는 전쟁이 거듭거듭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 때문에 이 전쟁에서 육체의 정욕이 마치 기세를 부리고 승세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물어보죠. 거듭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십니까? 이것과 이거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시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정되는 분은 거듭나신 것입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까 출애굽처럼 자기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신을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보십시오.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성도들이 은혜로 자라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점점 성화, 성결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정리해 드리죠. 자, 저를 보시죠. 몇 가지를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잘 정리할 테니까 문답에 맞으면 아멘, 아니면 침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듯이 저와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않고 구원해 내신 건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까? 놀라운 것은 출애굽처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지 않고 싸우도록 하시는 방식을 믿으십니까? 조금 이게 아멘이 주고 들어가네요. 싸우는 게 참 싫죠.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의 의도, 싸움을 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움 붙여놓고 아들이 질 싸움에 우리를 내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셔놨는데 자기 아들보다 존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 질 싸움에 우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아멘 소리가 적었냐면 이길 싸움에 참전하지 않고, 죄송해요, 이기고 싶어하는 싸움에 참전하니까 개판 5분 전이 돼서 그냥 망신당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어떤 싸움이 이길 싸움이고 어떤 싸움이 여러분들이 이기고 싶어하는 싸움인지를 걸러내는 작업은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다음 좋은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싸움, 죄와 싸우는 싸움, 환경을 벗어내는 싸움이 아니고 환경이 주어질 때 하나님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겸손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인격을 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처럼 이적 주세요. 이번 한 건만 책임져 주세요. 그럼 제가 10의 2조를 한번 드려보죠.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한 획이라도 그을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없는 백성이라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서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싸움을 하시는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너 와 봐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막 돌아올 부채가 겁나가지고 막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뭐냐? 이 신뢰를 놓쳐버리는 그 아주 내면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다는 두려움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을 못 얻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제 딸을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데요, 학부모들이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서로 과외 안 하고 학원 많이 안 보내고 집에서 부모가 인성교육 시키면서 학교 공부 배우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꿈만 같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요 모든 학부모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죠? 남이 안 하니까 자기도 못 하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부모는 과외시켜요. 학원도 5개. 얼마나 힘들냐면 아이 입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말이 반복될 줄로 그 정도로 힘들대요. 그거 나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고 누구든지 안 하면 그만입니다. 기독교인의 문제가 뭐냐? 남들은 그거 싸우려고 애써 싸워서 마치 받는 것처럼 보이는 싸움을 싸우기에 우리가 마치 안 싸우면 안 되는 것처럼 조바심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싸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만 드신다면 건강 물질 유도 아닙니다. 마음에만 드신다면 건강을
뺏기도 하시고, 마음에만 드신다면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거 뭐 약간 안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마음에 드시면 돈을 아주 그냥 한 다발 안겨주시기도 하시고, 아멘. 마음에 안 드시면 그 돈을 죄다 뺏어가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양쪽에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은 것만 받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드느냐. 좋다. 이 코스를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내가 1억 끝까지 야야야 그냥 내가 콧바람 불어주겠다. 끝나는 거예요. 또 그 코스 넘어갔는데 조금 우쭐해. 그러면 내가 10억? 그럼 부채로 맞아봐라 한번. 그래 맞아봐라. 이거 또 어떻게 되나? 또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기도거리를 안 주는 분이 아니고 기도거리를 주셔서 성도가 그 기도거리 붙잡고 누구를 위해?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는 싸움을 싸우도록 주님이 우리를 안 치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내시고 한 주간 멋지게 한번 싸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